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낭독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 얻어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범사에 이르기까지 감사하는 귀한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 시종일관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내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7장 찬양합니다. 27장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주 예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죄로 죽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 가지고 나왔고 애통하고 상한 심령 가지고 나왔고 연약한 우리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 너희 거룩한 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이 예배 가운데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한없는 은혜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서 또한 우리가 아직 살아가야 할 텐데 이 땅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자한 민족 되어가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도 구원하여 주셨사온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이 땅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조국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예배가 바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관리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섬기는 이 땅에 지도자들 되시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병자와 안보 가운데 주께서 지키시고 이 땅의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의 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서 말씀 전하는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하고 이제 10년을 맞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사옵나이다. 작정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복음을 듣는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생명이 탄생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 강좌도 있고 태국의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도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사옵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사한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각사한 심령들을 주께서 은혜로 채우시길 소망하옵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314장 1절 찬송하는 가운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내 구주의 손을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곳곳에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쉽지 않은 이 땅의 환경 가운데서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되게 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인하여 그 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에이, 우리 시아가 눈을 크게 떠요. 저만 나오면. 여러분 목사님 말씀 선포하려고 나올 때 눈 크게 뜨시기 바래요. 아주 힘이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몸. 시아 어디 있어요? 부끄러워요. 네, 딱 엉덩이, 눈, 마음 준비하고 말씀은 몸으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듣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말씀을 총 복습하는 날이에요. 이제까지 에스라 무슨 말씀 들었는지 잘 기억하고 생각이 나면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 포로에서 돌아올 거다. 몇 년 만에? 그 맞아.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올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70년이 됐을 때 누구의 마음을 감동해 줬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했죠? 맞아. 성전을 지어라. 너희 마을로 돌아가라. 해서 고레스 칙령이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켜줬다고? 맞아. 백성의 마음도 감동이 돼가지고 자, 이제 나는 성전을 지으러 우리나라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왔다고 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공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다들 나팔을 막 불었어. 모이세요. 이제부터 성전을 지을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제일 먼저 기초석을 딱 쌓았을 때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야, 할렐루야, 우리가 드디어 성전을 짓는다 하고 막 기뻐하는 기공식을 했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래서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지? 와, 열심히 잘 지으세요 하고 막 주변 나라들이 박수 쳐줬나? 주변 나라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했죠. 야, 니네 누구 맘대로 성전 지어? 그러면서 아주 나쁜 방해꾼들이 나타나가지고 고레스라는 그 나라에 여기 이 사람들이 나쁜 나라 백성들이 세금을 바치지 않았던 백성들이 왕의 땅에게 성전을 짓는데 공사를 중단하게 해주세요 라면서 편지를 보냈다 그랬어. 그 편지를 받은 아낙다스 왕이 어떻게 됐지? 공사 중단, 공사 못해, 너희들 공사하면 안 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더라? 성전 공사가 맞았어. 성전 공사가 멈춰졌어. 그 멈춰진 동안 사람들이 무슨 일 했다 그랬어요? 맞아, 자기 집만 멋지게 지었다 그랬어. 성전 공사를 망가뜨려서 성전을 지으러 왔는데 못 되니까 아예 우리 집이나 저 짓자 그러면서 우상 숭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기다리다 다시 한번 힘을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다 그랬죠? 맞았어. 선지자를 보내줬어. 학개가 왜 너희 집만 짓느냐? 하나님 집은 왜 다시 안 지으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스가랴가 조상의 길로 가지 마라. 돌아와라. 이런다고 그랬죠? 기억나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옛날에 종상들은 그러던 말도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따랐지?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겠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말씀을 믿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돼가지고 공사를 막 지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번에도 누가 나타났어요? 방해꾼들이 나타나가지고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었다 그러는데 정말 그 편지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하고 또 편지가 올라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렇게 고레스 편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다리오 왕이 고레스 편지를 찾아봐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다리오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진짜 그 편지를 찾게 했댔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 어디서? 앙메다 궁전에서 나왔지. 엄청 많은 편지 속에서. 그것도 누가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그리고 성전만 지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게 아니라 고레스 임금이 명령이 어떻게 떨어졌어? 세금도 다 줘라. 성전 지을 수 있는 돈도 다 줘라. 이제부터 성전 방해하는 사람은 너희가 혼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성전이 완성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4년 만에 다리오 6년에 성전이 어떻게 됐어? 완공이 된 거야. 툭탁툭탁툭탁툭탁툭탁.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이 이랬어? 아, 예배 오늘도 가야 된다 이랬어? 어땠어요? 이야, 예배다 이랬다 그랬어. 진짜 예배가 기쁜 거예요. 누가 이런 마음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쁜 마음을 줄 거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희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너희 손을 강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한 거야. 기쁨도 주고 손도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이 크게 일해 주시는 거야. 봐봐 친구들, 1장에서 고레스 임금님이 성전을 지으자 하고 말한 게 누가 마음을 감동했다고요? 하나님이. 6장에서 다 지을 수 있도록 누가 도우셨다고? 하나님이. 모든 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완공하게 하셨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엄청 많은 일이 있었어요. 봐봐요. 와, 기쁘다. 기공식을 시작했는데 방해꾼이 나타났어. 그래서 성전이 멈춰졌어. 그리고 우리 집만 지었어. 죄를 지었지?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 보내주셨다고? 선지자를 보내주셨어.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니까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다리오 왕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돈까지 다 주면서 성전을 완공하게 하는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일은 뭘까? 이건 좋아요. 첫 번째 그림은 좋아요, 안 좋아요? 기공식은? 좋아. 방해꾼은? 안 좋아. 성전 공사 치우는 건? 안 좋아. 내 집만 짓는 것도? 안 좋아. 말씀을 다시 듣게 해주신 거? 좋아. 다리오 임금님이 도와준 거? 좋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X도 있어요. 동그라미도 있고. 아니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면서 왜 X가 있어요? 동그라미는 없고 동그라미는 있는 건 좋은데 X가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왜 좋은 일 나쁜 일 이렇게 막 줬다가 나빴다 줬다가 나빴다 이렇게 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쁜 일은 사탄이 한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죠. 물론 사탄의 방해도 있지만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 봐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좋은 일하고 나쁜 일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근데 나쁜 일이 어쩔 때는 너무 나빠가지고 전도사님 살아보니까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이 새카매지도록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마음이 막 카매지고 막 불타는 것처럼 나쁜 일이 있어서 아유 하나님 하고 울게 하는 일이 있어. 나쁜 일 중에. 그런 일은 왜 벌어질까? 우리 친구들 속상해서 운 적 있어요? 있어 얘나 속상해서? 유주야 속상해서 운 적 있어요? 그런 일은 왜 벌어질까? 그런 일은 하나님이 말씀을 진짜로 믿는 참 믿음을 주시려고 벌어지는 일이에요. 마음이 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이 일을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진짜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 그 일은 참 믿음을 주려고 벌어지는 일이야. 방해꾼이 우리 성전공사 막아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참 믿음. 그 참 믿음이 어디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죠? 하늘나라 예수님 있는 데까지 데려가 주시려고 계속 참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참 믿음. 좋은 일을 만났어.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할렐루야 참 믿음이다 이러면 돼요. 좋은 일은 그렇게 되는데 나쁜 일은 그렇게 안 돼. 친구가 나를 왕따 시킬 때는 너무 속상해.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하는 일 같지가 않아. 근데 그때는 무슨 시간이야? 참 믿음을 갖는 시간이야. 말씀을 진짜로 믿는 시간. 그래서 화살표는 사실 이거야.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하지만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만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안 가거든. 그래서 이 모든 거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이제 마지막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이 그림. 이 손 주인은 누구실까?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야. 말씀으로. 이거를 잊으면 안 돼. 이걸 잊으면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때도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를 돕고 계세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아, 나는 하나님한테 그냥 예배 안 가고 싶다, 이렇게 교회를 안 다녔더라고도 다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 예배 드리기 싫다 오늘은, 이런 마음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엄마 우리 고모는 교회를 안 다녀서 어쩌지 했는데 그 고모를 불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야. 딱 이렇게 봐. 대박. 우리 하나님 손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쉬, 일하고 계셔. 일하고. 하나님 손이 일하고 있어. 아멘? 이 믿음을 믿으라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가장 어려웠던 일을 기억해 보세요. 그때 친구들은 무슨 일을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어요? 진짜 믿음을 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아니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어요? 울기만 했어요? 지금부터 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이 다 있지만 특별히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참 믿음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벌떡 일어서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데리고 가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어려운 암송의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참 믿음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쉬운 말씀으로 좀 했습니다. 예, 우리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오늘 또 본문에 볼 텐데 우리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준비되셨죠?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다시 한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예, 한번 여러분 시간 드릴 테니까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소리 내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 자꾸 이렇게 중얼중얼 거려서 입으로 외워야 이게 딱 기억에 남고 잊어버리지 않게 돼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법을 연구하여 진행하며
율례계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준비되셨죠? 에스라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다시 한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래도 우리 좀 젊은 우리 학생부, 청년부, 우리 주일학교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젊은 피가 그래도 좋다라는 거 한번 보여줍시다. 준비되셨죠? 시작. 네, 한번 이제 전체 같이 한번 마지막 연습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자, 일어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준비되셨죠? 같이 합니다. 혹시 막히면 얼른 보시고 하시면 돼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서신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봅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 축구 다들 보셨죠?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너무나 고맙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경기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우는 장면이 잡혔는데 저도 막 울컥해가지고 같이 막 울었어요. 여러분 많이 같이 우셨죠? 축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요즘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이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우리 선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에 큰 위로를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단어로 표현하면 무슨 단어예요? 그게 바로 에스라예요. 에스라. 기억나십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말이 도움이에요. 도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게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처음 시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고레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잖아요. 한국의 월드컵 16강보다 더 극적으로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게 한 이 사람들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죠. 중간에 아까 봤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이 완공되었고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6장 지난주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 좀 어린 설교에서는 좀 쉽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신학적인 주제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을 했었어요. 예수 안에서 성전된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성전을 완성해 나갈 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에스라 6장까지 오면서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일에는 아까 가슴이 막 타는 것 같은 극심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이 땅의 현실 정치도 포함된다라고 같이 나누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사시죠?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성전을 세운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건물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그들 안에 있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딱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의 상징,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다 하면 성전이에요.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상징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쭉 봤지만 성전을 건축하는데 온 힘을 내고 이 성전 건축하면서 무슨 말을 강조했어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을 앞세워서 왔던 거예요. 이 성전에 이 사람들이 정말 올인했던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 재건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에스라사가 여기서 끝나도 됩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에스라서의 뒤에 7장부터 10장까지 한 덩어리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는 성전 회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 회복과 함께 한 가지가 더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7장부터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 언약 공동체는 뭐가 더 회복되어야 될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재미없죠. 본문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1절부터 시작 봅니다. 1절에 시작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 일 후에.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성전 건축. 6장 앞에 있었던 성전 건축하고 봉헌식하고 유월절 드리는 거. 근데 이 일 후에 다음 구절이 뭐예요?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하고 관계없이 잘 모르시지만 이 성전 건축하고 바사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라고 하는 그 사이의 시간 간격은 약 60년 가까운 시간이에요.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한 세대가 더 지난 시간의 간격이 이 일 후에라는 말이에요. 이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에스라서인데 6장 절반을 넘어서면까지 에스라라는 이름이 안 나왔어요. 이제 드디어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라고 하면서 에스라의 조상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스라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마지막 대제사장이 스라야입니다. 쭉 이름 올라가시다 보면 여러분 아는 이름이 누가 있습니까? hil기야라고 나오는데 혹시 hil기야 누군지 기억하세요?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 hil기야 대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 쭉 올라가 보면 또 누가 있습니까? 사독 들어보셨죠? 다윗 때 대제사장 하던 사람이에요. 쭉 올라가면 비느하스가 있고 엘르아살이 있고 제일 위에 누가 있습니까? 아론이 누구예요? 초대 대제사장. 그러면 에스라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아론의 직계 후손이니까 에스라도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대단한 집안의 자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문과 집안을 자랑하는 책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장황하게 에스라의 집안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죠. 그래서 죄를 대신해서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사죄도 받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 집안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좀 다음 구절 볼까요? 6절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성경은 항상 예루살렘 중심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6장까지 있던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1차 포로 귀환자고 이 에스라부터 2차 포로 두 번째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다란 말은 아주 능숙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을 그냥 좀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율법의 깊은 의미까지 다 이해하고 있어서 자유자재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율법에 적용되어지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에스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과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는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안에 여러 민족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페르시아가 여러 민족을 정복했으니까. 그러면 그 여러 민족을 대표하는 그 여러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민족에 잘 아는 사람을 하나씩 장관으로 세워서 왕이 그 사람에게 자문도 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세워나갑니다. 에스라가 아마도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 유대 민족을 책임지는 장관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그 유대인의 율법에 익숙하니까 이 에스라를 얘기하면 유대인에 관한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왕에게 아주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에스라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바벨론. 그렇죠.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잖아요. 에스라의 부모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바벨론. 이미 끌려와서 70년이 지나고 또 60년이 더 지났잖아요. 그러면 한 세대, 두 세대가 넘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민 3세가, 4세가 한국말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열심히 가르쳐도 쉽지 않죠.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부모도 태어났으면 이미 유대 말이 더 쉽겠습니까? 바벨론 말이 더 쉽겠습니까? 이미 바벨론 사람이 달인, 바벨론의 역사와 바벨론의 말과 바벨론이 더 편한 사람인데 유대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포로민 출신이 왕의 신임을 받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보통 사람이에요. 대단한 천재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 구절 보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은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필요한 거 다 받는 사람, 내 상사에게 내가 뭐라도 말만 하면 다 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미 물 건너갔으니까 우리 아이들이라도 세상에서 좀 인정받고 영향력 있게 살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라도 세상에서 조금 높은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이왕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좀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늘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나라 만세, 만사형통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의 첫 번째 아닙니까? 그러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그것이 조금 더 많아지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 모습들 아니겠어요? 저도 때로는
가끔씩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좀 더 유명해지는 그런 상상을 해서 막 자리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교회를 성전을 계속 넓혀가는 1년마다 성전을 막 넓혀가는 그런 상상도 해보고 제가 책을 냈는데 막 너무 유명해져서 방송에도 나오고 인터뷰하고 때로는 내가 재산이 막 수백억, 천억씩 있으면 좀 여러 군데 좀 가난하고 어려운 목회자들 좀 도와주고 선교에 돈 빵빵 쓰고 좀 이러면서 정말 마음껏 구제하며 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치하고 뭐 돈 쓰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건전한 생각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꿈을 꿉니다.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걸 고지론이라고 해요. 우리 편에서 우리 기대와 희망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이에요. 아주 경계해야 될 위험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거를 고지론, 높은 곳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가 됩니까? 에스라가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대단하구나. 우리도 에스라처럼 돼야지. 에스라한테 배울 게 뭘까? 내가 드러나게 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주관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깔려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사람을 드러내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신 것 구하시기 바라요. 구하는 것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더라도 우리 기대와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선하고 유익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낮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족보가 있었죠. 대단한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에스라가 율법에 대한 책임을 맡은 제사장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지금 에스라 뒤에 이야기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으로 출세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사람이다라고 율법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에스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의 성공이 아니라 에스라는 율법과 관련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 에스라가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뭐하러 올라갔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구나라고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초반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두 가지가 회복되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성전이 회복된다. 이것은 이미 얘기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윤곽에 나왔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뭐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를 언약식을 하죠. 하나님이 거기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성막을 지으라. 성막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시고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두 가지 주신 거예요. 똑같이 다시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키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율법,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에스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에스라를 바빌론 땅에서 준비시킨 거예요. 제사장 집안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세우시고 왕의 신임까지 받는 자리에 올라가게 하셔서 이제 율법을 세우게 돌아오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를 다시 바벨론으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결정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다고 했죠? 에스라가 왕에게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나 잘 살게 해달라는 거 구했겠어요? 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고국에 돌아가서 율법 세우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구했을 거예요. 또 뭐 구했겠습니까? 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가서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도와주세요. 왕이 다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에스라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쭉 전체가 하나님의 눈 안에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에스라가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예루살렘에 이미 먼저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어땠다는 것입니까? 율법과 관계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이미 실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가서 율법을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앞에 이 일 후에가 60년 간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60년간의 간격 속에서 우리가 앞에 처음에 이스라엘 그 돌아가려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는 철저하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60년간의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의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전 봉헌식을 하던 그 뜨거운 열정 기쁨들이 식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 잠깐 볼까요? 우리 한 장, 두 장 넘기면 에스라 9장이 있습니다. 9장 1절 한번 보세요. 9장 1절 보면 시작이 뭡니까? 또 2일 후에죠. 여기서 2일 후에는 무슨 2일이겠어요? 에스라가 돌아간 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에스라가 돌아가서 보니까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아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과 타협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었더라.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문화와 관습,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관리자들, 지도자들이 다 포함되고 그들이 오히려 더욱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포로에서 먼저 돌아와서 성전을 세운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한 세대만 넘어가면 바로 그 다음 세대가 우리 사사기에 있는 말대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다니까요. 제사장이고 지도자라고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지 않으면 언제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아요. 이 말은 교회에 나온다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다울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하는 그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드웨어만 멀쩡하면 뭐합니까? 하드웨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음 세대만의 문제겠어요? 어느 날 딱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이전 세대, 여기까지는 다음 세대 이렇게 구분됩니까? 그리고 이 다음 세대부터 갑자기 뭐가 확 달라져요? 아닙니다. 섞여서 같이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60년이 지난 이 세대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언제부터 지금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전 봉헌식을 한 세대부터 벌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미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았고 자기들 자체도 그 열정들이 점점 식어가다 보니까 한 세대를 넘어가서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다음 교회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보자고 하는 열망과 열정들이 여러분 안에 있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깊이 새겨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언제든지 우리 자녀들은 말씀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를 세워보기 위해서 여러분 매주 2장씩 성경 읽으라 하고 주일 오후에 피곤한데 그래도 40분 50분씩 앉아서 성경 강좌도 하고 목장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라고 하죠. 1년에 한두 번씩 1박 2일 2박 3일씩 불러서 합숙 성경 강좌도 하고. 여러분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모든 일에 우리 모든 참석하시는 순종하는 율이 90%가 넘어요. 정말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목장을 이렇게 같이 참석해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씩 들리는 이야기들 보면 여러분이 하나의 말씀 중심으로 나누고 계셔서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 각자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수고하고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거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정말 마음을 한번 담아주시기 바라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말라기서가 언제를 배경으로 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이 말라기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동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 건축 이후에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부패한 상황들을 말라기가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와 너무나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렸어요. 우리로 치면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고 11천금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라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이 말은 아이 귀찮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하는가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훔친 것 갖고 와서 예배드려서 제물도 담았어요. 병든 거, 상한 것 갖고 와서 제물 드리고 억지로 잠깐 앉았다 가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십니까? 라고 따졌어요. 그게 지금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하시죠. 그래도 혹시 여러분 마음에 고지런과 같은 생각이 들거나 피곤한데 귀찮은데 라거나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우리가 얼마 안 되니까 누가 빠지는지 금방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수시로 한 번씩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고 나도 모르게 잠깐씩 빠져나갈 때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말씀에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공동체로 하나님 묶어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한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목장에서 나누면서 격려해 주시고 같이 가자 힘 돋아주시고 손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7절 볼게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에스라와 함께 여러 직분들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에서 제가 2장에서 말씀만 설명 들었었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번에도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8절 9절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한 15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거리를 꼬박 4달 걸려서 4달 동안 꼬박 걸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라와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왜 보냈다고 하셨죠? 그 말씀이 오늘 10절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된 에스라가 내 백성에게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심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쳐야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는 감동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에게 또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도 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결심. 아니 지금 하루에 2장도 제대로 못 읽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결심이 가능하게 되는 힘이 어디서 오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작심삼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에스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에스라를 준비시키고 감동시키셔서 4달 동안 1500km를 가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결심을 하도록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매일 2장씩 성경 읽으라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도 내가 힘들어도 성경 강좌 듣고 가야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지.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지라는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길 동안에 이 꿈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 결심을 하시기 바라요. 우리 성인들은 꿈을 꾸지만 남은 인생이 많지 않아요. 이미 이 꿈에 대한 성전이 많이 그려져서 하나님이 크게 또 바꿔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여러분보다 그 남은 공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이미 우리 성인들은 요만한 성전이라면 여러분에게는 훨씬 더 큰 성전을 줄 수 있는 아직 기간과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도록 준비시킨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고 1500km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라 하고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합니까? 태국 단기 선교 꿈도 꾸잖아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눈이 정말 반짝반짝거리고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마음이
뛰는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가지고 세상과 구별해내는 말씀을 한번 따라보는 그런 시도를 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말씀 가지고 다른 내 친구에게 한번 가르쳐보고 우리 아이들의 후배들에게 가르쳐보고 그 말씀을 세보고자 하는 결심과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이 말씀을 결론 삼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는 성전을 세우는 것 그리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이루어 가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다음 세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여러분 안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원래 설교는 30분, 40분 하더라도 마지막 결론 요거만 들으시면 돼요. 다 잊어버리시고 요거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결론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다는 증거가 분명히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성전이신 예수님,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예배가 성경 공부가 되는 것 아닙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를 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여러분의 성전을 지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이 예수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성전을 완성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의 증거가 분명히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더욱 기억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세워나가는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찬송은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우리 청년들과 같이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우리 가슴에도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충만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가사 생각하며 한번 찬양해 볼게요.
성화 여러분 모두가 주의 청년입니다.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힘을 안에 피묻은 그리스도를 예수의 그 하나님의 선한 도심이야.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예수의 심어지면 이 땅에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맺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줄 믿습니다.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아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주의 청년들이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그 나라에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결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이 일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꿈을 꿉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또한 꾸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예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주님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예수의 꿈을 꿔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공동체의 꿈을 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주의 예수 의지하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꿈을 꿉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힘을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내 힘을 낼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욕심대로 나는 높은 것만 바라보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를 쓰고 나의 친구를 소망하오니 주여 내 힘으로 말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모든 다음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명색이 다음 교회라고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하나님 이 교회를 이름을 지었사오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너무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보내주옵시고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감동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셨사오니 이 꿈을 이뤄가시는 분도 하나님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른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 가지고 한손에 복음 들고 한손에 사용되고 예수의 꿈을 꾸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눈이 반짝거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귀에 가슴이 뛰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이 땅 구석구석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가정의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국가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계절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그리스도가 온 땅 구석구석에 곳곳에 심어지는 우리 다음 교회 성도들도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과 예수의 꿈을 꿉니다. 복음의 꿈을 꿉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 힘을 내지 못함을 다시 한번 주는 고백하오니 에스라를 준비시키시고 일어나셔서 바벨론으로 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고 오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명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익숙한 자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 학생들 감사드려 하나님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위대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충만을 말씀 충만함을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대구 성도들 중에 있고 조청잔치도 말씀 감사도 준비하고 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돌아온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피부는 그리스도가 심어지는 초청잔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작정한 영혼들에게 초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꺼낼 때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그들에게 도우심 선한 도우심이 그들 안에 있을지를 싸우니 그들 가운데 예수가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강자의 주님 함께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어떤 건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태국 선교를 다녀오는 모든 발걸음이 태국 땅에 복음이 심어주시게 하시고 태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태국 땅에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태국 땅 낯선 곳에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우리 결심으로 되지 않으며 고백합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어져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 구원에 대한 감격이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늘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손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예수의 꿈을 꾸오니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의 선한 도우심이 충만하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청잔치도 있고 성경 강좌 1박 2박 3일 합숙도 있고 태국 단기 선교도 있습니다. 예수의 꿈을 꾸며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곳곳에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죄 몸된 제단 위에 이 나라 이 땅 조국교회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